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죄악이 많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구름바다 나스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봉독해드리고 12장 1절부터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받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게 되는 일을 기록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본향이었던 곳, 그의 아버지의 집이었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은 우리 11장에 데라의 족보 가운데 그 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문명이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우르라는 뜻이 빛, 불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불이나 빛을 다루었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면서 그곳에서도 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명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데라의 아버지도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라의 족보 가운데 데라가 그곳에서 살다가 어떤 연유인지 이유 까닭은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11장 3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이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불러서 부르심을 받은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를소 목숨명, 우리는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12장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소명자,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니까 12장 내용을 우리가 빗대어 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이 소명자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 애굽은요, 세상 사람들의 많이 모여서 문명을 일으키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가 심하였던 곳입니다. 사람들의 기술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으로 나아갔다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기근이라는 큰 문제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소명자의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소명자는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80세가 되어서 불렀습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부를 때의 그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곳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큰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개 양치기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고 원대한 그런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그 소명하심을 받고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고 몇 번이나 거절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니무롯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 할 줄 모르는 사람, 아주 망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소명자로 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함을 받은 이 소명자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이 택함을 받기 훨씬 이전에 창세전부터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11장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보면은 데라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본거지인 고향과 같은 그곳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람이 자기 본거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고향에서 더 이상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살겠다 싶어서 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중에 하란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하란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너의 본향과 친척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거기에서 205세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아버지가 죽은 그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소명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소명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불일사 목숨명입니다. 일을 하기 위한 목숨이다. 부르심을 받은 목숨이다. 쓰임받기 위한 목숨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소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복의 근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그에게는 그냥 가서 일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 베드로에게 임하신 그 능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명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돕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연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오늘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이 참 오늘 말씀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부름받아 나스니모 어디든지 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했습니다. 아골골짝이나 빈들에도 주의 복음 들고 가겠다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죽음도 막지 못한다. 어느 누가 막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오늘 찬송이 오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선교사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명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 주셨겠습니까? 그 주신 까닭과 사명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사명 다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다 받는 우리 연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신 여기에서 아버지 교회를 세워 같이 공경하고 주의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는 마음을 가만히시고